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석 연휴를 지내고 다시 주님 전에 모여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 가고자 하는 곳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망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망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군가? 첫 번째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번역 자체가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빌라도가 와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거나 혹은 해를 가해서 그 피를 뽑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다가 뿌려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에 사람의 피를 뽑아다가 그거를 뿌렸다 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고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원문을 보면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원문은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동 번역 같은 데서 보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학살해서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이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빌라도 총독이 보낸 군대들에 의하여 고통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런 뜻인데, 그럼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떤 내용일까? 갈릴리 사람들이 유독 그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나오는 그 인물을 보면 이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갈릴리 자기 고향, 그러니까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그 베드로랑 같은 동양 사람이겠죠. 거기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다가 막 데모를 했어요. 무슨 데모를 했냐면 세금 거부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이 와서 너무 심하게 세금을 뜯어가니까 그거를 안 내겠다 해서 로마에 거부하는 이제 그런 투쟁 운동을 벌인 사람이 바로 그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유다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에게 굉장히 큰 투쟁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했던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드로도 열심당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자기들의 국가를 독립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도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5장에 갈릴리 출신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갈릴리 출신 사람들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 강하게 그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끌고 가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임을 당해요. 갈릴리 출신이다 그럼 막 굉장히 많이 피를 흘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 투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하나의 또 당을 만들게 젤로 땅이라고 하는 당을 만듭니다. 그 열심당 같은 하나의 일종의 독립 운동을 하는 그런 기구들인데요. 이 젤로 땅이 출발하면서 계속적으로 로마에게 저항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 사람은 눈의 가시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히고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로마가 이 세금 거부 투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열심당이나 젤로 땅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요 핍박을 당연히 하게 하겠죠. 통제를 하고 핍박을 하고 잡아가는 걸 보고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사람들이 뭐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혹은 뭐 이런 잘못된 그 어떤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됐다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끌려다니고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에서는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들이 다 보면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죄를 져서 혹은 그 조상 중에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그 해를 받을 때 그 해 받는 모든 것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망했다고 하는 사람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또 보면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요. 거기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실로암의 망대가 뭐냐면요. 그 실로암의 망대는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호수가 너무 중요한 호수예요. 왜냐하면 건기, 그 이스라엘의 건기가 되면 물을 어디서 끌어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실로암 물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지키고자 망대가 있어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기도 하고 식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물을
누가 더럽히지 않게끔, 혹은 지정한 곳 이외에서 물을 훔쳐가지 않게끔 이렇게 지키는 망대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망대를 세워놨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 망대가 무너지게 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깔려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망대 사건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망대에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거나 혹은 조상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나쁜 일을 망한 일을 당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 머릿속의 생각이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요,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그 물을 좀 자기 쪽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실로암에 있는 그 물을 끌어당겨서 쓰려고 수로를 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땅을 파가지고 수로를 쭉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 수로 공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수로 공사를 하면서 그 일하는 인부들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을 줘야 되는데 빌라도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돈을 가지고 했냐면요, 종교세를 가져갔어요. 다시 말해 성전세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내는 항상 그 일정한 세금이 있었는데 그 헌금식으로 들여지는 세금을 빌라도가 착취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수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이 빌라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금 같은 그 돈을 가지고 수로 공사를 한 거 보니 정말 악한 인간이구나. 그때 그 수로 공사를 할 때 인부들, 거기서 일한 인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한 인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수로 공사할 때 거기서 일당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당을 받고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없이 일당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일당을 하나님 앞에 돌려놓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당은 일당대로 받았는데 그 일당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했던 그 헌금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일당을 받아갖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다. 빌라도의 더러운 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궤를 더럽혀서 그걸 가지고 이 수로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아서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 그 죄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뭔 죄가 있거나 그 사람의 조상이 죄가 있거나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렇게 된다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인과응보라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시각은 그 사람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 본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받는다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욥기 보시면요, 욥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주 주일날도 욥기가 본문이었는데 욥기를 다 보시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욥기는요, 그 욥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잘 견딘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내용이 실제로는 진짜 욥기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그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욥기의 주제는 전혀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했다 안 내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일단 빼놓고서라도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쪽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욥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죄는 전부 과거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죄라고 얘기해요. 미래의 죄는 없어요. 죄는 오늘을 중심으로 봤을 때 과거에 어떤 일을 했을 때 다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를 중요시하는 그 문화가 있게 되면 과거를 무지하게 중요시합니다. 과거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 태어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고 새 생명을 얻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죄가 다 사함을 입었도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과거가 다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미래, 소망의 날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너무 강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미래 소망과 꿈과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과거에 지었던 죄가 현재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게 혹은 모르게 죄를 계속 짓고 오늘을 살아간다면요, 오늘은 그 죄의 대가가 오늘 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나는 매일 사는 동안 옛날에 지었던 죄가 오늘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오늘은 우리가 한 번도 행복할 수가 없는 날이 돼요. 맨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오늘이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죄의 대가를 오늘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은 매일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바로 뭐냐면 과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를 괴롭히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참수하려고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눈을 씻고 찾아보라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시편에서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고 우리들의 과거도 주님 앞에 온전히 사라져서 우리는 오늘 이 현재가 과거와 연관이 되지 아니하는 가장 기쁜 오늘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다시 말해 과거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과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재난과 고통의 원인이 죄이고 과거로부터 오늘의 결과가 매일 나타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요, 지독하게 과거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에 있던 일들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보시면 과거를 자꾸 찾아가는 습관들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포도원 망대에서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 말씀하셨고,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원인을 어디로 보냐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그게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 그러면 말이 비슷하잖아요. 죄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이 비슷하잖아요. 죄를 옛날에 지었는데 그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면, 오늘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가 망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라고 하는 것의 원래 뜻이 바로 뭐냐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메타노이아가 뭐냐면 넘어서서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완전히 바꿔서 다른 길을 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했던 생각과 항상 했던 습관적인 것들에서 넘어서서 새로운 길로 접어들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죠. 자, 내가 가던 길은 바로 뭡니까? 내가 맨날 가던 길이 뭐냐면요, 맨날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습니까? 죄가 있으면 용서를 받는 게 맞습니까?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아요? 죄가 있으면 용서를 받는 게 맞아요? 믿음이 부족하시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에 구조가 아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옛날서부터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의 생각은 죄 지면 벌 받는다 이거였었어요. 당연하죠. 그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지면 벌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 용서받는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죄는 벌 받는 게 아니라 죄가 용서만 받는다는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지면 벌 받는다로 아주 당연히 믿고 살았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아요? 벌 받아야죠. 그게 맞죠.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할 수도 없고 용서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고 습관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벌을 받게 되겠지. 아니 저 사람은 요렇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게 되겠지. 이게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하는 거 봐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지. 인과응보의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한 번도 깨지지 못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죄를 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 지금 그 사람들이 옛날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너희들이 망하는 게 싫지. 그런데 그 망하는 게 싫은 그 모습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될 텐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의 삶과 방향을 계속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이렇게 쭉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습관을 잘 버리지를 못해요. 나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그 생각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습관은 우리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맞는 생각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곧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틀린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 욥기 말씀드렸는데 욥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막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하게 되고 자기도 막 욕창이 나고 그래서 벽돌로 긁으면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렇게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래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그거 봐. 네가 그거 말하는 거 보니까 교만하다. 넌 어떻게 네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니? 너 굉장히 교만하구나, 욥. 네가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아니라고 막 변론을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얘기를 해요. 네 자식들 잘못된 것 같지 않냐? 너 자식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리고 죄 짓는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욥이 또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자식을 위해서, 혹시 우리 자식들이 죄를 질까 봐 자식을 위해서 제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봐, 너는 습관적으로 그렇지 않다. 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교만함과 너의 자고함이 이 모든 원인이 되었다는 걸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막 말을 옆에서 합니다.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얼추 그 말이 맞아 보여요. 욥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럴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는 전혀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들, 또 주변에 하고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가 마땅히 그게 맞다고 여기는 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느냐, 그 비판으로 네가 그대로 비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 그 가치관 그대로 너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 보고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면 잘생기고 못생긴 그 가치관으로 내가 판단받을 때가 온다, 이런 뜻이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면요, 그 우습게 되는 가치관대로 내가 그대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습관을 바꿔야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습관은 어떤 죄를 지면 저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혹은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 걸 보니 이 사람이 죄가 있을 거다 그러는데 아니래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있는 이 병든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 부모가 죄를 졌거나 본인이 죄를 져서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하여 이 병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생각하시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생각을 돌이키고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자꾸 전환시킬 수 있는 훈련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엔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머릿속에 있는 판단하는 생각, 그리고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며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해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
그 멸망의 길 가운데로 다 같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없단 뜻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앞에 있다는 걸 믿고 그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신앙의 훈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세계적으로도 다 어려워요. 자, 그러면 국가 지도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봐야 되냐면 이 국민들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든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국민들은 뭐 때문에 힘드냐면 미래 어떻게 될지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돈을 벌 수 있을지, 밥을 먹고 살 수 있을지, 미래 어떻게 될지, 우리 애들은 제대로 클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현재 우리의 모든 상태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현재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지도자들이 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랬든 저랬든 미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하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과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이 순간 오셔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내 다른 사람의 과거의 죄와 다른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 구조적인 생각들을 바꾸지 아니하면 다 망하는 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과 삶 가운데 이전 것은 지나가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